오늘은 교과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어진 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주 교과가 다뤄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잠시 교과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좀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에다가 그 성경 세 천사의 기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림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해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재림교인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와 안식의 기별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재림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건강 기별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해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역사주의 해석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을 통하여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믿고 있는가 하면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40년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 시작하였는데 그 윌리엄 밀러의 외침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에 찰스 피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전파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재림 신자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재림 운동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찰스 피치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선포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밀러와 이 찰스 피치가 주장하였던 1844년 정확하게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게 되자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던 우리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이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림 신도들이 이때에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다 거짓말이네 하면서 흩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실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므로 1845년에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안식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일 기별이 세천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이 조셉 베이츠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진 때다라고 그렇게 우리 재림교회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 이렇게 1840년, 43년, 45년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전파되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동시에 삼중 기별로서 우리 남은 자손들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독특한 역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과의 내용은 과연 어떻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경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과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가능한 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의 기간이 시작되어졌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심판의 시간은 어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최후의 심판에는 세 가지 국면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조사 심판이 바로 이 첫 번째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 후에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 후 천년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천년기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악인과 사탄을 불로 소멸하는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천년 후 집행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국면의 심판이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국면의 심판 중에서 여기 첫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첫째 천사가 말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초기 재림 신자들은 여기 이 성경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 이 재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첫째 천사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시간도 알지 못하는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기간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이 심판의 시작점을 이제 찾기 시작해서 이 심판의 시작점을 찾게 되었는데, 이 재림교회는 이 심판의 시작점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시작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거 되게 유명한 성경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간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 첫째 천사가 말하는 심판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먼저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게 되려면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이 2300주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 복잡해지게 이렇게 뭐 7이레라고 하는 이 기간과 뭐 62이레라고 하는 예언적 기간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2300주야의 시작점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 다른 내용들은 좀 제쳐두고 2300주야의 시작점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의 시작점이 이 예언적 기간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진다고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가 바로 시작점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가 언제였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2300주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영이 나게 된 시간은 기원전 BC 457년 아닥사스다 7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BC 457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도록 하는 명령이 이때에 이날에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날짜가 확인이 되었으며 이렇게 2300주야의 시작점을 잡는 해석은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일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300주야의 시작점이 BC 457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독특한 해석법이 아니라 여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동일한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잡았는가 하면 2300주야의 시작점이 BC 457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인 BC 457년부터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적 기간을 더하게 되면 그 예언적 끝의 기간이 언제이며 또 언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언적 기간을 해석을 할 때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예언적 시간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일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 시대의 대전투 68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1년으로 간주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적 기간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라고 예언적 기간을 얘기했으면 그 하루가 1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성경에서 기록을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300주야 이 연일 원칙에 따라서 2300주야를 2300일을 년으로 해석하면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네, 2300년이 될 것입니다. 2300주야가 230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면 2300주야는 총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C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BC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올까요? 덧셈 뺄셈 하실 수 있으시죠? BC 457년에서 2300년을 딱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몇 년이 나오는가 하면 1843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대 이 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0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년을 더 더해서 정확하게는 1844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끝나는 연도가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1844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절의 절반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해석하면 2300주야가 언제까지라고요? 네, 1844년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해석해야 할 때 부분이 어디가 남았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절을 해석할 때 이 성소를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지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1844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게 어떤 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이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네,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지구로 해석하였던 윌리엄 밀러의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땅에 지어진 성소는 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정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웠던 그 성소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에 정결해지게 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 누굽니까? 더 좋은 제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진 이 성소의 정결,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하는 이 성소 정결은 바로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2300주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흘렸던 자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은 이 땅에서의 일을 비유로 들자면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을 통하여 그들 민족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여기 보이시는 염소 있죠? 이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그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마을 밖에, 자기 밖으로 추방을 시켜서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동일한 일이 하늘 성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에 정확하게는 10월 22일에 대속죄일의 기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속죄일 기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마침내 그 죄를 온 우주에서 추방하고 도말하는 사건이 이 기간 끝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이 시작되어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우리 남은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이 기별은 천사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곧 우리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질 기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지금 무슨 내용을 선포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시작되어진 대속죄일의 기간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의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여기 각시대 대쟁투 480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구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므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